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들 말하는 바를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의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한 주 만에 옆에 전후 좌우 성도들을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잘 하십시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잘 하십시다. 억양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각자 알아서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적인 이 존재를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가 들어오고 복종이라고 하는 그에 따른 삶이 들어옵니다. 믿음과 삶을 합하여 신앙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믿음답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매 순간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늘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합하여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분리불가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왜곡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왜곡되면 당연히 신앙의 행위가, 행동이, 삶이 왜곡됩니다. 내가 신앙인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원인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는데 그 삶이 그릇되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시다든지 하나님을 왜곡하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간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이루시며 논쟁을 펼쳤던 본문들을 살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내용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 외식하는 자, 왜곡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두고 부패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모든 신앙의 삶의 영역이 다 왜곡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생명도 능력도 없게 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되어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로 스스로 끝나지 않고 복 없는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을 나누는 넉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풍성한 나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제사장 나라, 영광스러고 복된 그 나라를 실패합니다. 사명이 실패해요. 그들의 행위는 어떤 능력도 어떤 생명도 담지 못해서 세상을 살리기는 만무하고 자기들조차 살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버리는 그런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죽이고 스스로도 죽는, 그들에게 있는 이 놀라운 율법과 성전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했죠. 그 어느 때보다 성전은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모두가 놀랄 정도로 그런 멋지게 멋들어지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는 무덤과도 같아요. 죽은 시신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고 세상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이 그저 겉만 화려한 그런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이 기나긴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를 낱낱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실패와 타락한 유대 성전, 유대교의 끝 종말, 그것을 비극적인 종말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이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13절부터 쭉 나오는 게요, 화 있을지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저주라고 하는 화를 이 종교 지도자를 선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7번 선포하십니다. 완벽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사실 1장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려 65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읽고 계세요. 몇 번 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매주 새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사역의 출발을 산상수훈으로 열었죠. 산상수훈, 복되도다 내 안에 들어온 너희여 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끝판에 다다르러 여기 와서는 저주로다 너희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 비극으로 끝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극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의 비극적 종말을 암시하는 무서운 경고들이 이제 등장할 텐데, 이것들을 듣는 대상은 뜻밖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몇 번의 예수님과의 결투, 논쟁의 결투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채로 이제 지금 예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대상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심판의 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망했다, 망한다. 이들의 신앙 다 거짓이었다, 왜곡됐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할까요? 두려움에, 공포심에 몰아넣어서 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붙잡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너희야, 너희들은 절대 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신앙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너희는 저들처럼 껍데기만 남는 후회스러운 신앙생활, 멸망으로 치닫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르고 진실하고 참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가져와 이 실패를 낱낱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대목이에요. 23장부터 25장까지 이 가르침이 얼마나 무겁고 충격적인지, 그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26장에 가시면 이제 떠났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신앙이 실패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이 가르침은 제자들뿐 아니라 1세기 마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틀어지면.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너희는 이렇게 망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신앙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꾸 위험하고 뜨겁고 닿으면 정말 큰일 날 그런 뜨거운 물건들을 막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가지고 최대치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 경고의 진심이 뭡니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행여라도 아이가 뜨거운 것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부모, 엄마의 간절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시는 까닭은 새로 탄생하는 교회가 그들처럼 타락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저희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속화되고 타락하냐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며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왜곡했을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나오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만 나불나불 거렸고 실제 행동은 전혀 안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말을 믿음으로 보시고 행동을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행동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말로도 열심히 가르치고 삶으로도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그 메시지, 그 말, 성경, 그 내용은 듣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행동했는지 그것을 본받지 말랍니다. 그 행동 속에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된 거죠. 5절 전반부가 이렇게 선언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 신앙 행위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자기 의로부터 출발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자기가 칭찬을 얻는 거예요. 신앙을 그들이 사람 앞에 보이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칭찬과 존경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열성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머리만 움직인다든지 몸만 움직인다든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동원되는 그런 일이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믿든지 제대로 믿지 않든지 간에 신앙생활 안에는 여러분의 열심과 또 열정이 동원됩니다. 제대로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열심과 열정은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비근한 예로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잖아요. 열심과 열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 나름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어제는 비가 오더니 그래서 좀 푹 하더니 밤새 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이 추운 날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불이 났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열정이 없었다면 여기 계실까요? 아마 그런 열심과 열정이 없으셨다면 지금도 아마 침대 안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뒹굴거나 혹은 더 이것보다 더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어떤 것에 열정이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 가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네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가슴을 쓸어 이렇게 하시면서 잘했다 스스로 한번 해보실래요? 아, 잘했다.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신앙행위에 열심과 또 열정이 늘 표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가 누구 앞에 서냐 이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따라서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 진실하냐 거짓되어 왜곡됐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그분의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그것을 사모하여 하느냐.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하고 있죠. 사람 가운데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늘 신경이 쓰이고 의식이 됩니다. 그냥 대충 옷 입고 올 수 없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모임에 에티켓이 있기 때문이죠. 의식이 됩니다. 사람 의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모두가 나름 교회 안에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각자의 열심의 내용과 열정의 온도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서로 판단하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누가 남보다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보다 더 훨씬 경건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이 열정적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비교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앙을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정과 열심에 참된 믿음이 담겨 있느냐예요. 참된 믿음이 표현되고 있느냐.
일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과 열정에 가히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종교 지도자를 저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건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 구도가 1세기에 이 유대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늘 선생님, 선생님 따라다니고,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칭송하고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담은 구체적인 신앙, 이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열심으로 열정을 부려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가 예수님이 몇 가지 사례로 나열해 주고 계세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즘 보기에는 힘듭니다만 예전에 이 조그만한 성냥각 있었죠? 조그만한 성냥각, 우리 어르신은 다 알 거예요. 그만한 가죽으로 만든 상자예요. 경문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종이는 가죽이고 양피지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얇게 만든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요. 고이 접고 접어서 경문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팔에 찹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미간에다가 딱 이렇게 띠로 차요.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근데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인용되었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래요. 여기 문자적으로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실제 말씀을 기록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경문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잘 보이게.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경문의 크기를 가지고 경건의 수준, 경건의 크기를 나타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정도의 크기, 서로 경문을 크게 하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해서 주셨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삶 곳곳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부적처럼 붙이고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가치, 그 말씀의 능력을 몸으로 너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지백체로 표현해내는 모든 행동에 그 말씀의 가치를 담아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어느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에게 말씀 구절을 주셨대요. 그거를 기록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어요. 꼭 이런 거죠.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본뜻,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정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고 내 삶에 그저 성경 구절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몇 구절을 써서 다니는 거나 머리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다니는 거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미신이고요, 말씀은 부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보이는 외식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말씀이 담긴 액자나 어떤 이런 게 세워두고 붙여놓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달력에도 있는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집에 어떤 말씀을 딱 걸어놓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집안에 어떤 악한 기운을 막아주고, 또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복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한다면 딱 이 종교 지도자와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말씀이 부적이죠, 부적. 그래서 연초에 말씀 성경 구절 뽑기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하던데, 모르고는 했죠. 모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 한 해의 말씀이다 붙들었는데, 뽑기잖아요, 뽑기. 다 좋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라서 조각내서 삶으로 실천으로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자 이렇게 매일 성경 책까지 구입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써가면서 한다는데, 그렇다고 이 매일 성경을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자 이거 아니잖아요. 머리에 이고 다니자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내 삶으로 표현해낸다는 거죠. 그분 앞에서.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유대 남자들의 겉옷에는 이 길게 실로 달아낸 술이 4개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옷수를 길게 했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길게 했을까요? 길게 하기도 하고 두껍게 하기도 하고 색깔을 넣어 화려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옷술에 대한 어떤 율법의 계명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왜 옷에다 술을 달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시작과 그 의도는 매우 선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술이 움직여요. 흔들려요. 술이 흔들리면 내가 이 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 술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신전의식으로 그 술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의도는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술은 점점 길게 합니다. 점점 화려하게 해요. 왜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흔들 때마다 술이 요리조리 흔들리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보게, 그러면서 길이가 길수록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구나. 말도 안 되죠.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구나. 이걸 과시하는 겁니다. 이게 술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열심으로 어떤 도드라진 신앙 언어와 신앙 행위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지만 간혹 여러분이 쉽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언어들이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그 말에 의미가 담기지 않을 때면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면 신앙 고백처럼 은혜가 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듣는 사람이 재수 없게 들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늘 저렇게 일하시거든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표정은 이렇지만 속으로는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 사람 그 의도가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듣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스페셜한 관계에 있나 보다 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언어들, 행동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않고 정성껏 두 손 모으고 찬양을 해도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본인이 진심이라면 괜찮은데 간혹 우리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사람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꾸미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 예를 들면 형식들, 예배, 기도, 찬송, 섬김, 이런 고급한 신앙의 양식들이 있지요. 근데 그 고급한 양식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성경을 몇 독이나 했네. 기도는 얼마나 하고, 봉사는 내가 또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고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잘하고 있는지 인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인정을 듣고 싶다는 거죠. 존경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외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을 자꾸 사람들에게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어요. 잘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당신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 사실상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마음에 여력이 없는데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들, 그를 향하여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 말 듣고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뭐 다 그런가요? 진짜? 진짜 안 들어보셨는데 들어보세요.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더 듣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런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내면에 정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욕망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 인정받고 싶어서 안 달라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다가 저에게 혹 누군가가 가끔 가뭄에 콩나듯 목사님 설교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멋쩍은 척 티를 안 내지만 제 속 안에는 흐뭇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가실 때 쓸데없이 그런 말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조용히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진정한 증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의 수준,
그래서 최대한 그 수준을 높이 평가받고 싶어서 안 달랐었어요. 늘 대접받죠. 잔칫집에 가면 그들을 위한 자리가 상석에 마련되어 있고, 회당 예배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는 언제나 그들을 차지했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선생님 문안 인사 받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성경에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 외에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야겠는데 그들을 영적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안 해도 영적 아버지에게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 양식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앙의 경건을 섬김받는 수단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왜곡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높인들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극정성스러운 사랑과 섬김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나의 이 초라한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형통, 기복 이런 것을 목적하는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인격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나를 비추어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 자양분을 누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의 문제이지 어떤 단순한 복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내면의 부패한 심성과 죄된 본성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어 더욱 십자가 아래로 내 스스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내 안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단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꼭 이럴 때만 하십시오. 상식과 그 다음에 예의 차원에서의 에티켓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대충 옷 입고 가도 될까? 아니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예배의 공적인 자리인데 예의가 아니지, 단정하게 입어야 되겠지, 이럴 때 질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다루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 주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괜찮다 하실까? 인정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인이고 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하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사람으로 넉넉해져서 교우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마음껏 섬기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그 말씀의 가치가 가득 담기고, 나는 아무것도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져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숱하게 고백을 쏟아냈지만 정말 내 삶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이러하게 읽고 믿고 또 의지하지만 정말 내 삶은 말씀의 그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참되고 거룩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짧은 인생 그렇게 멋져지는 기회로 삼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다하여 내 인격과 의지와 내 전 생애를 더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담고 있는 정신과 세계관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합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시고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되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상 앞에 이웃 앞에 넉넉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